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감사절 전주일에 읽기는 조금 거시기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 성구입니다. 예수를 알고 구원받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피했는데 다시 또 예수를 버리고 또는 타락해서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엉망되고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래도 믿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가 예수 버리고 또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 속담을 응하는 것과 같으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대로 응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이 속담이 옳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담이 안 이루어지도록 예수 안에 말씀으로 자기를 잘 지켜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이 속담보다 말씀을입니다. 속담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쌓여 내려온 거의 세상으로 보면 진리와 비슷한 정도의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원칙이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그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속담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배운 그런 아쉬움이 우리 모든 성락교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표현 중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선 잘 배우셨습니다. 과거에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지금 우리에게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영접하고 체험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또는 양상이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건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루어야 할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의 영광의 부활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을 이루게 될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야 할 구원, 이루어질 구원, 구원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성경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것만 강조하는 것을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두 번째 것만 구원을 이루고 열심히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다 그가 안 하면 마치 구원이 안 이루어질 정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만 하고 이 땅 생활하고 막 하는 걸 내세주의라 해서 다 이것이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을 잘못 강조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다 드러내고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단번에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로워졌다 하는 말로 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워짐, 칭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것을 의로워짐 줄여서 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닮아 살아가고 꾸준히 노력하며 변화되는 이 삶을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의 집에 들어가 그분을 영원히 뵙고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된다 해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단계 또는 세 양상, 세 과정을 이루어 온전해집니다.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의화, 평생토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 그리고 종말에 영광스럽게 부활로 완성되는 영화, 이것이 구원의 실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야 할 구원, 이루어질 구원, 의화, 성화, 영화, 단번에 신분이 의화되는 것이고 평생에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는 것이고 종말 때 부활로 우리가 영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이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의화와 나중에 부활한다는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의외로 성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성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 하면 마치 믿음이 없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처참한 고통도 맛보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자고 할 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성도가 성도되게가 우리의 목표라고 계속 주장하고 거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는 우리가 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출발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제도와 운영을 통해서 확실히 세상과 다른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준비고 과정일 뿐이지 결국 우리의 목표는 본질이 확실히 개혁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성도되게, 이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성도가 성도되게, 이것이 구원의 중간 단계이면서 사실은 우리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성화를 온전히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예배 때 뭐가 중요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제대로 잘 이루는 세포 중에 세포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성화되어서 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락, 성화의 과정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죠. 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곱상하게 이야기하고 잘 웃어주고 밥 잘 사주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포함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결해지고
예수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밟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모든 생활의 범사를 쳐다볼 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기준이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중심, 신앙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화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표정이나 언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각, 결정, 선택에서 세속적인 기준이나 살아오던 자기 습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 내 기질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화의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특색이나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을 밀어붙이고 압도하는 성향인 사람도 있고 잘 감싸고 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마다 교회 안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런 것들이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난 원래부터 내 기질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신앙의 내용이고 무엇이 옳은 선택의 기준인지를 우선 말씀으로, 괴롭더라도 안 맞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자기 성향대로, 승질대로, 원래 해오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나하고는 안 맞는 방법이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걸 알고, 때로는 유하게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심하지만 단호하고 정확하게 찝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성령,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이런 것이 될 때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다가, 원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성향, 자기 기질, 자기 습성, 습관 이런 거대로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달라졌으면, 거듭났으면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새롭게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에 이끌리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는 일단 배교,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타락, 예수를 간신히 믿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지 않고 원래대로 가고 하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다시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더 잘해보겠다고 개혁을 하고 뭔가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거나 옥조였던 것들을 끊어내고, 소위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금기시 됐던 잘못된 것들을 다 파기하고 무엇이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철저히 고민하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거나 막 멋대로 이야기하거나 아무거나 자기 기질에 맞고 자기 속성에 맞는 것들을 막 하며 난 이게 개혁이다, 넌 그게 개혁이다, 난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개혁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끊어내고 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될 그런 흙된 성분, 우리의 정욕에 쩔었던 과거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가졌던 생각, 성향, 기질, 습관, 개혁돼서 모든 금기가 다 풀렸다고 해서 오히려 더 신앙과 무관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전보다 더 철저히 노력하고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개혁되고 율법적인 억압이 없어졌다고 해서 술, 담배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정말 여기 있는 이 속담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개혁 전에는 그래도 남을 의식하고 외식도 좀 해가면서 조심하던 우리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개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똥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활 패턴, 주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박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또 뭔가 대놓고 사람들에게 곤란한 생활들,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 살던 방식, 세상 살던 사고관, 가치관, 이런 거 뛰어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몇 가지를 가지고, 너무도 우린 그 속담이 세상에서는 100% 잘 먹히고 잘 적용되는 거의 진리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된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적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속담을 반드시 넘어서는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세상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첫 번째 속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좋은 관계, 아무리 우정을 나누고 아무리 대의를 나누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뜻이 통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한 회사를 다니고 한 목장에 있고 한 울타리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정적인 선택에서는 좋은 것을 줄 때는 피부치에게 준다. 그래서 물이 아무리 진해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게 세상이 절대 부정하지 않는 세상적 진리고 세상적 잠언이고 세상적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물이 피보다 진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된 관계, 진리로 분별하는 관계가 썩어질 혈육으로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철저하고 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윤리와 신앙이 혈육이나 정분이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맹종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맹종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냥 끝까지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족이라도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진리, 말씀, 성경에 어긋나면 안타깝고 피가 토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헤어져 있고 본의 아니게 적대적인 것처럼 그런 고통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교회는 말씀, 은혜, 진리, 곧 물이 피보다 진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신약 성도들은 피부치로 그저 가족이라고 통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말씀에서, 신앙에서 비추어서 오르면 그것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것을 그래도 끝까지 함께 품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약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중에 혈통으로 세습되는 두 직분이 있었죠. 왕도 피가 물보다 진한 것처럼 세습이 됐고,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만 피가 물보다 진한 것처럼 세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수 오셨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였던 것이고, 헤롯 왕도 예수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게 느껴졌어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 내내 혈통으로 대물림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 뽑아 쓰셨던 선지자들은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물이 피보다 억만 배 진한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예수 오실 때 침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조차도 예수를
오히려 편들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쫙쫙 신봉하고 있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라 물이 피보다 진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가 내 모친이며 자매며 형제며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바깥에서는 진리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신약교회, 개혁된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룬다면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하는 일, 주님 뜻대로 하는 결정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물이 유전자가 같다는 피보다 억만 배 진하고 강하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함께하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인간의 정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합당한 개혁된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살면서 고통을 겪고 뒤통수를 맞아본 정말 착하디 착한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죠. 좋은 뜻으로 사람을 품기도 하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건만 결국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는 팽토라지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비수를 꼽기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나를 짓밟고 넘어서는 그런 처절한 일들을 겪은 수많은 세상 분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거두는 게 아니다,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가장 악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처참한 그런 사람부터라도 반드시 예수 안에 불러들여서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인으로 들어와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얘가 먼저 나가는데 얘를 잘 받아주고 정말 나를 맞이하듯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형제자매, 참된 가족처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검은 머리 중에 제일 딱지까지 붙은 감옥 간 사람을, 그 사람을 천거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정상이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가장 상식 중의 상식인 검은 머리를 거두지 말라는 그 잠언과 속담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 오네시모를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서 양육한 디도나 디모데를 자기 피, 자기 유전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다,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마 혈통으로 났어도 그보다 억만 배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며 그 사람의 말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신앙의 이치는 세상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던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기본입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인 되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참하고 빈궁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감히 내가 품고 우리가 품고 교회가 품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까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노라, 예수와 함께하였노라 진심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답니다. 맞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창고를 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좀 도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케 되어 오심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셨던 그분이 가난케 되어 오심은 가난한 우리들로 부유하게 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반드시 고아원과 양로원과 요양원 같은 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얄팍하게 그거 하면 전도하기 좋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붙들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그 별 볼 일 없는 옷 한 벌까지 다 내어주신 것은 왕중왕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이웃들을 함께 더불어 공개하며 함께 더불어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나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케 되어 오신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절망이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본 그거, 또 그런 자들을 돌아봐주는 너희의 수고가, 그게 가장 예수를 잘 드러낸 사람이요 예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국가도 절대 구제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자? 우린 끝까지 책임 못 지지만 첫 단추는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수의 길로만 쫓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여러 가지 공동체의 특성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복지 공동체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선교, 전도, 건축 이런 거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내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를 이제는 돌아봐야 되는 복지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지난 40여 년을 절대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한 푼도 그 일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뒤늦게 회개하고 더 철저히 예수의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무슨 CEO 이런 거 많지요.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CWO입니다. Chief Welfare Office, 최고 복지 책임자, 최고 복지 섬김이 정말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정들을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꾼들, 섬김이들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단순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소식 전달하고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의 애환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취직에도 연결되게 노력하고 사회복지제도에도 연결되게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엮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좌절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는 그런 마치 복지사 같은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해 주어서 성도님들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집에 꼴이 나기 직전까지도 옆에 있어 그 일을 미움을 떠넘겨주고 마지막 숨소리를 같이 해주는 그런 것까지 될 때, 그게 우리가 21세기 개혁된 교회의 참된 모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세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믿음이 물이 피보다 억만 배 진한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 거두지 말아야 된다고 세상이 처절하게 느꼈다면, 우리 정말 거듭나고 예수 만난 우리들은 영혼을 품고 살리고 끝까지 보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며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비웃음하고 냉소적으로 구는 사람들 앞에 비록 내가 두 끼밖에 책임 못 져도 나는 시작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서 부여하신 그분이 반드시 함께 나눌 양식과 의복과 일거리와 웃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미련할 정도로 고집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검은 머리 짐승 드리지 말라고 내 일가 친척 중에도 홀로 된 아기가 있으면 입양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만약에 그 아이가 생기기라도 덜 생겼거나 뭔가 장애라도 있으면 일가 친척이라도 모른 척하지 절대 입양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소위 기독교 선진국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네 나라에 좋은 예쁜 정말 인형 같은 애들 있을지라도 제3세계 부모 없이 고아원에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입양하고, 또 그 중에도 정말 병이 있다면, 선천적인 기형이 있다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입양해다가 자기들 나라의 선진국의 그 좋은 제도와 시설 속에 얼마나 잘 키우고 얼마나 잘 자라게 해서 얼마나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 앞에 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주는 그리스도인 남을 보이는 것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러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판인데, 우리하고 그렇게 달리 생기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때로는 적대적일 수도 있는 나라, 오직 기독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방 세계, 제3세계 못생겨 보이고 눈도 작다고 놀림받을 만하고 기형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밝게 키워서 오히려 모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게까지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검은 머리 짐승을 집안에 교회에 드려야 된다는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모습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하겠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달 전인가요? 초등학생 둘 라면 소년들이 라면 초등학생 둘이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결국은 하나는 버티다 떠나고 하나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 많으실 것입니다. 저 그거 듣고 우린 극악한 놈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함께 아쉬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맨날 편의점 라면이나 편의점 그 영양 부족한 것들 먹고 집에서 또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그렇게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간 뭐 어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다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근처 이 동네에서 절대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먹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학교 가는 데 필요한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삐딱해지고 원망하고 세상에 증오스럽게 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나라가 구원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화, 단번에 이루어진 의화 우리 다 확실히 압니다.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영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 중간에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언행 심사, 모든 성품과 행동과 사고와 기준과 결정이 주님 뜻대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에서 쪄들었던 내 성향, 내 가치관,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요, 말씀이 떠오르시도록 노력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 느껴지고 움찔하는 그런 체험이 계속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물이 피보다 진한 것을 세상 앞에 온전히 입증하는 그런 예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정말 처참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들을 품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그 가난을 교회가 서로 감싸고 품어줘서 은혜뿐만 아니라 양식과 의복과 물질이 함께 소통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결심하고 한번 같이 뛰십시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 속담이 우리 교회에서는 꼬리를 내리도록, 쪽을 못 쓰도록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시라는 믿음의 승리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속담을 앞다는 말씀으로 쓰게 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성공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